주님의 날에 주님께 나와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때 주님의 기쁨으로 감싸주시고 회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승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참 예배자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다음 찬양은 주님의 예배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다음 찬양은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가사 3절 내용은 형제님 자매님 아니었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금연을 보지 못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당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거기에 이름을 넣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그 이름은 우리 장성숙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생일입니다. 그 생일을 기념하여 나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전도사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전도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넣어서 찬양합시다. 내 삶의 성수, 내 삶의 성수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형상 못 봤을 텐데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다음은 어주희 집사님입니다. 우리 어주희 집사님 우리 교회에 거의 새로 오셨는데 이 코비드-19 때문에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집에서 본인의 몸도 불편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간호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매님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주희 집사님 이름을 넣어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 삶에 어주희 없었더라면 하나님 형상 못 봤을 텐데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홍순화 권사님 이름을 넣고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부분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리라고 결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홍순화 권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홍순화 권사님 통해서 보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 더 확실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하며 결심하며 주님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순화 없었더라면 하나님 형상 못 봤을 텐데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버지, 거의 괄호에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름 다 넣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많이 지금 생각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시간상 다 기도할 수 없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함께 주님 앞에 이 신앙 고백과 온 예배를 바칠 때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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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처음부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아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 주님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힘껏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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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님의 예배, 주일 예배 오신 것 환영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푸드 팬트리, 이웃 섬김의 날이 있었죠.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어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 30명이 모여서 160가정을 섬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3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제일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만 생각해도 그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섬기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협조시켰고 또 한 10명 이상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지만 기독교 단체인 기독교 단체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죠. 생전 처음 보는 형제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하늘나라의 모습이 많이 보였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귀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와 또 노력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런 귀한 기쁨의 시간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Alright.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우리 광고가 있는데요. 벌써 Thanksgiving하고 Christmas, Holiday Season 오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박스는 특별한 박스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인들이 귀한 선물들을 넣어가지고 이런 선물들을 받기 어려워하는 세계 곳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 교회에 같이 섬겼던 데이빗 오 형제, 카자흐스탄에서 온 형제가 내가 카자흐스탄에서 있었을 때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빈 박스입니다. 이 박스가 비어있어요. 제가 열 수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네, 비어있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 연락해서 교회에 와서 한 개씩 집에 가가지고 아이당 한 개씩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이것을 채워서 아이들과 함께 채워가지고 교회에 갖고 오면은 이것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아이 숫자대로 알면 아이들이 없으면 그냥 개인이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한 30개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선물을 사가지고 이 안에 다 넣고 다시 교회에 가지고 와 주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곳곳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면은 그쪽에 연락도 올 수가 있고 하여튼 주님의 일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 기쁩니다. 꼭 교회에 오셔서 이거 가져가서 준비해 기도로 그리고 여러 면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더도
안 보고 목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네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지함 아멘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것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특송은 신현우 형제님 그리고 김성아 사모님 준비한 피아노 연주입니다. 피아노 두 대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방금 찬양했던 그 두 찬송 그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그 넓으신 팔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연주입니다. 가사 내용을 생각하며 그 연주를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김혜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피난처와 안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 죽음의 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현재 우리들은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성전에 모여 예배를 못 드리고 회당에 모여 말씀과 기도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가정에서 혹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은 인간적 능력에 절대적 위기와 한계 앞에 서게 되면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고 의존하여 왔는데,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기도보다는 매스컴에서 발표되는 뉴스 속에서 치료제가 언제 나오는지,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며 앞날을 예측하고 하나님보단 과학과 정치인들에게 더 의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고 원하기는 이 연단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여 주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멈춘 죄, 내가 내 삶과 내 소유의 주인 삼은 죄,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중에 주님을 소외시킨 죄, 나의 믿음과 예배와 기도가 내 소원 성취의 기회와 수단으로 삼은 죄 등을 이 어렵고 힘든 시간 동안 돌아보며 회개하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세대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몇몇 교회들은 종교 탄압이란 명분으로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고집하여 무리를 일으키어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비록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세상에서 규정하는 법을 따라 그 어느 자리이던 진정과 진리와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어도 주님께서는 충분히 기뻐 받으시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코로나 질병의 끝은 보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주님께서 오는 자와 함께 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지금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전염병에 걸려 아파하는 이웃들, 경제적 불황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위험을 감수하며 방역과 검사와 치료자로서 최전선에서 힘쓰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들이 주목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인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자들에게는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닌 겟세마니 동산에서 주님이 드리신 기도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은 약하나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혜창 집사님 귀한 기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신현우 형제님, 그리고 김성아 사모님 귀한 찬송 주님께 바친 것, 우리가 그 찬송에 참여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사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아노 연주였지만 분명히 가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눈물의 끝입니다. 우리 슬픔의 눈물의 끝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 하나님의 품에, 거기에는 분명히 슬픔의 눈물이 없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 모든 구원 역사가
십자가의 고통과 또 부활의 승리, 우리 삶에 사역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모든 것이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 도착하는 그곳은 분명히 눈물이 없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통곡을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특히 대통령 선거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저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그림, 사람이 있습니다.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예. 전번에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아줌마께서 땅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내 마음에 괴로움을 일으킨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번 주에는 우리 육신의 질병, 육신의 어려움, 육신의 아픔을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는 마음의 고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도 심하지만 마음의 고통이 아주 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마음의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주님 앞에서 지나가 버린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오해들, 모든 실망들, 모든 마음의 괴로움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 다 모든 것이 이 예전 것들은 이 예전의 것에 속하는 것이 될 텐데 다 지나가 버린다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슬픔의 눈물, 모든 이별의 눈물, 모든 회개의 눈물, 모든 마음의 고통의 눈물이 그날에는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외로움 가운데 알 수가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 그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는 어떤 구세주입니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에 참여하신, 마음의 고통에 참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해서 얘기할 때, 메시아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관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우리 대신하여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 자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외면하며 주님으로부터 도망갔던 그런 사건을 체험하였습니다. 배신 가운데 배신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배신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죽임까지 당하시면서 배신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생 동안 그 멸시를 아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그 멸시를 아셨고 평생 동안 그 마음의 고통을 아셨던 주님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찾아오신 것 그 자체가 주님에게는 고난이 아니었습니까? 마음의 괴로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며 하나님께 십자가와 부활로서 영광을 돌리신 우리의 메시아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메시아는 그냥 하나님만 아니라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주시는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모습 기억하시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 완벽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면으로는 분명히 주님의 기도를 거절한 면도 있지만, 우리 대신하여 거절하심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주님의 결국 기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눈물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셔서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무릎으로 그 십자가를 승리하셨습니다. 무릎으로, 통곡으로, 눈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를 지셔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 번 더 내 마음에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성령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있으니 우리는 아무도 나와 함께 나의 외로움을 알지 못하고 나의 마음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오해당하는 것을 모르고 멸시를 당하는 것을, 무시를 당하는 것을 모른다고 해도 성령님께서는 성도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성도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나의 감정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도 성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COVID-19으로 인하여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고 찾아오지 않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히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것, 보고 계시고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마음의 고통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모든 눈물을 당신의 책에 쓰시고 병에 담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왜 우리 샤워하면은 머리털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수를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에 대해서, 우리도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님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마음에 이름을 새겨두시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따르지 않습니까? 내 감정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눈물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슬픔의 눈물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는 이런 슬픔의 눈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슬픔과 슬픔의 눈물은, 이 마음의 고통은 귀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네, 분명히 눈물로 씨를 심으면 거두는 날이 있다고, 열매의 날이, 기쁨의 날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눈물로 씨를 심으면 거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마음의 외로움, 멸시를 당하는 자, 그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는 참 그 고통을 당한 자들은 그 위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시편과 같이 눈물이 소중하다고, 슬픔의 눈물이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장례식에 참여하여 슬픔에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하며 눈물을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조금만 있으면 다시 일으킬 텐데 왜 눈물을 흘리시는가? 그 모두가 우는 모습을 보고 주님도 그 슬픔에 참여하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눈물이었습니까? 주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을 우리도 흘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특권 기억하시고 이 기회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눈물의 그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은 이 기회를 충분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시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그 괴로움, 걱정이 있다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걱정,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한, 다른 신을 의지한 모습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마음의 모든 걱정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왜? 세상에 대한 걱정거리, 돈에 대한 걱정,
육신에 대한 걱정, 그 걱정거리는 거기에서 머물면은 그것은 내 마음을 썩게 하거든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슬픔,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인격을 따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슬픔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까? 나의 자신의 의를, 자칭 의에 빠져서 남에 대한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것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참대로 복된 분들입니다. 그 눈물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에 대해서 마음의 아픔을 준 것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자들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었습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10,000번 또 넘게 넘어졌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기도를 바쳐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는 회개의 눈물을 할 줄 모릅니다. 그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눈물이 없는 것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은 누구의 감정입니까? 내 감정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의 충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딱딱한 마음 내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심는 그 눈물의 씨를 사용하여 분명히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쁨과 하늘나라의 평화를 누리게끔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런 회개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고 그 결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는 항상 천국을 즐기며 헬렐레하며 기뻐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하늘나라의 평화이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성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 시선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씨름하고 주님의 승리로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왜 괜히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역사에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우울증과 씨름, 평생 동안 씨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들과 아주 귀한 글들을 쓰신 분들이 그 우울증과 평생 동안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며 또 다시 일어나며 하늘나라의 평화를 누리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찰스 스퍼전, 그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평생 동안 우울증과 씨름했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항상 슬퍼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핑계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우울증과 싸움하시는 분들도 내 마음의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 한 번 더 그것을 사용하여 그 눈물을 사용하여 주님의 품에 열심히 기대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그 찬송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품에 안겨서 모든 간구를 감사와 함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으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평화의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평화를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한 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이 눈물을 흘리며 그 슬픔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참 너무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때도 그 똑같은 동시 순간에 다시 우울증으로 빠질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괴롭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상황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문제로 삼고 그것을 기회로 삼고 또 한 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그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그 비슷한 상황을 걷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어떤 또한 목사님에게 이 질문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몇 년 전에 제가 차를 뒤로 빠꾸라고 하죠. 물론 미국 말이 아닌 일본 말이 아닌 한국말이 아닌 그 말입니다. 빠꾸? 하여튼 back, 뒤로 back 하면서 18개월 손자를 쳐서 죽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모든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쩔 줄 모르고 공포가 찾아오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근거로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고 너무나 괴로운 것,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를 해보았지만 어쩔 줄 모릅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은 아주 지혜롭게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슬픔에서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 다 해결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허락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평생 동안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수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육신에 그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때에 여러분들이 슬픔을 사용하되 그 슬픔으로 인하여 너무나 얽매이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걱정은 내 마음을 썩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 나아간다는, 세상의 걱정은 나 중심 걱정이거든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이 내 속에 독이 되어서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아무리 이 세상의 고통, 슬픔이 진하고 캄캄하고 이 어두운 밤이 오래 간다고 해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귀한 성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늘나라의 소망은 모든 마음의 괴로움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만족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슬픔의 눈물을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세해 주시겠지, 브레인워시 해 주시겠지, 모든 슬픈 생각을 잊어버리게 해 주시겠지, 모든 죄 지은 것을 잊어버리게 해 주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보다 천국에서는 지금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게, 더 확실하게 모든 것이 보일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죄들도 저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제 후회는 없고 감사만 남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을 생각해 보세요. 차를 뒤로 빼다가 18개월 아이를 죽였습니다. 평생 동안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소망은 이미 주님의 곁으로 간 사람들을 만날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때의 주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 아이가 바로 그날 치었던 아이다. 나의 품에 지금까지 잘 있었고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비슷한 소식을 듣는 순간 평생의 슬픔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슬픔이 남을 틈이 없게 될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곁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보다 훨씬 더 확실히 모든 것이 보이게 될 것이고 슬픔의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위로의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성도님들 가운데 한 가족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났던 그런 가족입니다. 이 코비드-19, 이놈의 코비드-19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반가웠어요. 반가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닭살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하는 것을 느낄락 말락 했습니다. 간신히 참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눈물이 제거되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 찬양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눈물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들을 때 당신의 눈빛에,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의 눈빛에 눈물이 글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찬송은 기쁨의 눈물이라는, 천국에 대한 찬송인데 기쁨의 눈물이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기쁨의 눈물이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그 모든 눈물은 죽음, 아픔, 슬픔, 통곡의 눈물입니다.
거기에 기쁨의 눈물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쁨의 눈물만 아니라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사용하여 씨를 심으시되 거기에 절망까지 가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모든 슬픔은 지나고 가고 통곡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날이 확실히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평화, 하늘나라의 위로, 하늘나라의 그 영원하신 주님의 품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영원하신 품,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을, 그 은혜의 품을 가끔씩, 아니 자주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기회에 있을 때 회개의 눈물, 주님을 모르는 자의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간구의 눈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기도의 눈물,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그런 눈물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우리의 헌금도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은혜로 우리 모든 삶과 함께 받아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제사의 향기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친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 하나 되게 하심, 위로하시는 역사가 그 위로를 마음껏 받고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눈물로 씨를 심을 결심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